좋은 아침입니다. 여러분, 이 아침 또 함께 말씀을 같이 보게 되어 기쁘고 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날짜가 4월 28일입니다. 벌써 4월이 다 지나가고 5월이 시작됩니다. 세월이 참 빠른데 저희들이 참 하루하루를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용하셔서 또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 나아가시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저희들이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고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저희들이 오늘 하루 살아가야 할 삶이 무엇인지 또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를 친히 보여주시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말씀하신 그 말씀이 오늘 하루 우리를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장하여 주시고 말씀을 대언하는 무능한 종에게도 함께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고 또 온전히 바로 해석하여 하나님 말씀을 전달할 수 있도록 주님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에스겔서 45장 말씀입니다. 45장 18절부터 46장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어드리면은 여러분이 헷갈리실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피시고 본문을 피시고 같이 읽으셔야 이 말씀이 이해가 될 줄로 생각됩니다. 45장 18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첫째 달 초하룻날에 흠없는 수송아지 한 마리를 가져다가 성소를 정결하게 하되 제사장이 그 속죄제 희생제물의 피를 가져다가 성전 문설주와 제단 아래층 네 모퉁이와 안뜰 문설주에 바를 것이요. 그달 7일에도 모든 과실범을 모르고 범죄한 자를 위하여 역시 그렇게 하여 성전을 속죄할지라. 첫째 달 나흔 날에는 6월절을 7일 동안 명절로 지키며 누룩 없는 떡을 먹을 것이라. 그날의 왕은 자기와 이 땅 모든 백성을 위하여 송아지 한 마리를 갖추어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또 명절 7일 동안에는 그가 나 여호와를 위하여 번제를 준비하되 곧 이래 동안 매일 흠없는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며 또 매일 순념소 1마리를 갖추어 속죄제를 드릴 것이며 또 소제를 갖추되 수송아지 1마리에는 밀가루 1에바요 순양 1마리에도 한 에바며 밀가루 1에바에는 기름 1흰씩이며 일곱째 달 15째 날에 7일 동안 명절을 지켜 속죄제와 번제며 그 밀가루와 기름을 드릴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안뜰 동쪽을 향한 문은 일하는 엿새 동안에는 닫되 안식일에는 열며 초하루에도 열고 군주는 바깥 문 현관을 통하여 들어와서 문벽 곁에 서고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번제와 감사제를 드릴 것이요 군주는 문 통로에서 예배한 후에 밖으로 나가고 그 문은 저녁까지 닫지 말 것이며 이 땅 백성도 안식일과 초하루에 이 문 입구에서 나 여호와 앞에 예배할 것이며 안식일에 군주가 여호와께 드릴 번제는 흠없는 어린 양 6마리와 흠없는 순양 1마리라. 그 소제는 순양 하나에는 밀가루 1에바요 모든 어린 양에는 그 힘대로 할 것이며 밀가루 1에바에는 기름 1흰씩이니라. 초하루에는 흠없는 수송아지 1마리와 어린 양 6마리와 순양 1마리를 드리되 모두 흠없는 것으로 할 것이며 또 소제를 준비하되 수송아지에는 밀가루 1에바요 순양에도 밀가루 1에바며 모든 어린 양에는 그 힘대로 할 것이요 밀가루 1에바에는 기름 1흰씩이며 군주가 올 때는 이 문 현관을 통하여 들어오고 나갈 때에도 그리할지라. 그러나
모든 정한 절기에 이 땅 백성 나 여호와 앞에 나올 때는 북문으로 들어와서 경배하는 자는 남문으로 나아가고 남문으로 들어오는 자는 북문으로 나아갈지라. 죄송합니다. 들어온 문으로 도로 나가지 말고 그 몸이 앞으로 향한 대로 나갈지며 군주가 무리 가운데 있어서 그들이 들어올 때 들어오고 그들이 나아갈 때 나갈지라. 명절과 성회 때에 그 소재는 수송아지 한 마리에 밀가루 한 에바요 순양 한 마리에도 한 에바요 모든 어린 양에는 그 힘대로 할 것이며 밀가루 한 에바에는 기름 한 흰씩이며 만일 군주가 자원하여 번제를 준비하거나 혹은 자원하여 감사제를 준비하여 나 여호와께 드릴 때에는 그를 위하여 동쪽을 향한 문을 열고 그가 번제와 감사제를 안식일에 드린 같이 드리고 밖으로 나갈지며 나간 후에 문을 닫을지니라. 아침마다 1년 되고 흠없는 어린 양 한 마리를 번제를 갖추어 나 여호와께 드리고 또 아침마다 그것과 함께 드릴 소재를 갖추되 곧 밀가루 6분의 1 에바와 기름 3분의 1 흰을 섞을 것이니 이는 영원한 규례로 삼아 항상 나 여호와께 드릴 소재라. 이같이 아침마다 그 어린 양과 밀가루와 기름을 준비하여 항상 드리는 번제물을 삼을지니라. 아멘. 저희가 에스겔서를 이제 묵상을 하면서 여러분들도 많은 것을 느끼실 것입니다. 이 말씀이 결코 쉬운 말씀은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가 음식에도 먹고 싶은 게 있고 또 가리는 것이 있고 그럴 때 편식을 하면은 우리가 균형 있는 성장을 할 수 없고 또 몸이 망가지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가 100% 다 이해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이 어려운 말씀들도 이런 매일 성경이나 큐티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다시 재조명하고 해석하고 또 배워나가는 것도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에스겔서 45장을 또 보면서 하나님 말씀을 또 배워나가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사실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이한승 목사님도 그렇고 저도 마찬가지로 땀을 뺍니다. 예, 사실 어저께 이 말씀을 녹화하려고 이제 애를 썼는데 결국엔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다시 정리하고 이 말씀을 녹화하는데 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또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예, 오늘 저희가 보는 말씀은요, 절기와 제사에 대한 말씀입니다. 저희가 어저께 본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회복하실 땅에서 정의와 공의를 실천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왕과 이스라엘이 지켜야 할 명절과 또 제사에 대해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포로 생활 중이었던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말씀 내용을 보기 전에 먼저 이해해야 하는 것은 1차적으로는 이 말씀을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살던 그 당시 얼마 후에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이 끝난 후에 스룹바벨을 통해서 재건하실 성전과 그 성전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제사와 명절에 대한 지침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뿐만이 아니라 먼 훗날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고 천년 왕국의 시대에 지키게 하실 절기와 제사들이 또 오늘 말씀이다라는 그러한 것을 감안하고 말씀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절기와 제사의 회복이라고 잡아보았습니다. 먼저는 18절과 19절에 첫째 달 초하룻날에 수송아지 한 마리를 가져다가 피로 성소를 정결하게 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1년 첫날에 그렇게 하라 말씀하신 것이죠. 또 20절에 첫째 달 7일에도 1월 7일이죠. 유대인 캘린더에서
모든 과실범과 모르고 범죄한 자를 위해서 성전을 속죄하라 또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21절부터 22절에 그달 열째 날에 열넷째 날에 유월절을 위해서 왕이 자기와 모든 백성을 위해 속죄제를 바치라. 예, 왕이 직접 제사를 드리라는 말씀이 아니라 그 제물을 또 바치라. 그래서 제사장들로 하여금 이 제사를 또 집행하게 하라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근데 여기까지만 일단 보면요. 오늘 말씀에서 명령하시는 정결식과 제사와 유월절에 대한 제도가 바벨론 포로 생활 이전 구약 시대 때 지켜오고 명령하셨던 그 제도와 조금 다르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유월절은 출애굽 당시부터 지키게 하신 명절이었지만 유월절을 지내기에 앞서 첫째 달 첫 주간을 성전 정화를 위한 주간으로 지키라라고 하신 명령은 여기에서 처음 등장하는 제도입니다. 또 유대인들이 연중에 지켰던 세 차례의 축제와 명절이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유월절과 초막절, 7월 달에 지키는 명령이 초막절인데요. 두 가지만 명령하시고 77절은 언급하고 계시지 않는다는 점을 또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므로 여기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볼 때 바벨론 포로 생활 이전과 포로 생활 이후에 이스라엘이 지켜야 할 제사제도와 절기에 약간의 차이를 두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46장으로 넘어가서 1절에 보면요. 엿새 동안에는 성문을 닫고 또 안식일과 초하루의 동쪽문을 열으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절부터 10절 말씀에 군주 또는 왕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백성들이 안식일과 매달 첫날 성소문 앞에서 드릴 예배와 또 군주가 하나님께 드릴 예물이 무엇인지를 명시하고 계십니다. 또 11절에 명절과 성회 때에 드릴 소재와 기름의 양을 규정해주고 계시고 또 12절에 군주가 자원하여 드리는 번제와 감사제에 대한 규율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마지막으로 13절부터 15절까지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께 드릴 번제를 또 지정해주고 계십니다. 내용이 쉽지는 않죠. 그렇다면은 좀 종합해서 오늘 말씀이 오늘날 저희에게 주시는 교훈과 그 메시지가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장차 영광된 언약과 성소를 회복하실 뿐만이 아니라 제사와 절기를 회복하실 것임을 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스룹바벨의 시대뿐만이 아니라 먼 훗날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이 성전을 재건하실 때에 유월절과 초막절과 성회와 제사도 회복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스룹바벨을 통해서 1차적으로 성전과 제사를 회복하게 하시는 일은 물론이요.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년 왕국을 회복하신 그 이후에도 지키도록 하실 절기와 제사라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언뜻 보면은 이게 왜 또 제사를 드리게 하시는가? 제사가 중단되었다가 왜 또 다시 재개하시는가라는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예. 이 말씀이요. 1차적으로 성취되는 스룹바벨의 시대, 곧 바벨론에서 귀환한 유다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의 개념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에 이스라엘 땅에 귀환하고 나서 그들이 하나님께 드리고 지켜야 할 제사와 명절에 대한 규율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네. 그런데요, 저희 모두가 알듯이 구약의 모든 절기와 제사는요, 우리의 구원을 위한 대속물로 오실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암시했던 그림자였습니다. 예. 그런데 저희가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또 한 가지 사실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천년 왕국에서 명절과 제사의 제도를 다시금 복위시키시겠다라는 뜻을 밝히셨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은 천년 왕국에서 지키도록 하실 그 제사와 절기들은 사실 구약에서 의미했던 암시와 상징과는 달리 그분의 대속의 역사를 기념하게 하시는 목적으로 복위시킨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맞는 해석이라고 보여집니다.
사실 쉽게 해석할 수 있는 말씀이 아닌데요. 왜냐? 유월절, 안식일, 속죄제, 번제 이미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성취된 암시적인 제도요 그림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미 죄사함을 위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대속을 다 성취하신 그 이후 먼 훗날 그분의 백성으로 하여금 동물 제사를 드리게 하시고 절기를 지키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런 개념으로 해석하면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로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 죄 씻음을 받았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미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고 하나님의 천국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거듭난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요, 오늘날도 저희가 예수님의 죽으심을 선포하고 예수님의 그 죽으심의 십자가의 사건을 기념하는 한 행사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성찬식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여전히 성찬식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음을 선포하고 복음을 선포합니다. 마찬가지로요. 천년 왕국에서 복위하실 제사와 절기는 더 이상 죄사함의 목적이 아닌 기념의 의미로 지키게 하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과거에 그들의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서 누렸던 그 교제와 예배를 회복하시고자 하시는 또 목적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장차 회복하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여전히 죄 씻음의 필요가 있어서가 아니라 기념과 상기의 목적을 시사하기 위해 이것을 또 제정하신다라고 보여집니다. 제가 본 주석에 이렇게 이것을 설명합니다. 잘 이렇게 요약하는 말씀인 것 같은데 영어로 먼저 읽겠습니다. Ezekiel saw these feast days as observances to be used by Israel in their millennial worship to celebrate the redemptive work of the Messiah. 주님이 이룩하신 대속의 사건을 기념하고 다시금 온 세계에 선포하는 목적으로 그 제사와 절기를 지키게 하실 것이다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또 도움이 되는 말씀이 있다면 바로 스가랴서입니다. 구약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스가랴 선지자는요. 에스겔과 다니엘 이후에 보내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 생활 이후에 귀환한 이스라엘에게 보내진 선지자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스가랴서에서도 보면요. 저희가 지금 공부하고 있고 묵상하고 있는 에스겔서에서 언급하고 계신 아마게돈 전쟁이라든지 그 후에 일어날 또 제사와 제도의 그러한 명절에 대하여 언급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스가랴서 14장 16절부터 18절을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아마게돈 전쟁을 얘기하죠.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땅에는 족속들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것인즉 만일 애굽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할 때에는 비 내림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방 나라들의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들에게 내릴 것이라. 예, 여기에서도 동일히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 때에 치르실 전쟁과 그 후에 생존자들이 하나님께 매해 이렇게 절기들과 명절을 지켜 하나님께 예배하러 올라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결론적으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가장 확실한 한 가지 사실은 장차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그 언약과 성전과 예배는 인류 역사 그 어느 때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놀라운 영광을 동반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회복되고 이스라엘 백성을 중심으로 온 세계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날이 올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기대하게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 못지않게 저희가 기억하고 실천해야 할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은 바로 지금 이 시대에 바로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이
처한 상황과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산제사로 우리의 몸을 내어드리라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절대로 지금은 막 아무렇게나 살다가 훗날 갑자기 예배자로 변신하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예배자의 모습이 그대로 하나님 나라에서의 예배의 삶으로 재현될 것이고요. 이 땅에서의 여러분이 주님과 갖는 그런 관계가 영원한 세계에서도 주님과의 관계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절대로 천국 따로 이 땅 따로가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바로 지금 오늘 이 순간 예배자로서 다시금 거듭나 주님의 십자가에 감사하며 살아가십시오. 주님의 말씀을 배워서 순종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하루하루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저희가 먼 훗날의 예배를 바라보고 기대하며 우리가 그날을 고대할 뿐만이 아니라 바로 오늘 이 시간 예배자로서 살아가시기에 최선을 다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숙제 한 가지를 드리겠습니다. 새벽 기도하면서 숙제 드리는 목사는 저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숙제로 스가랴서, 아까 잠시 언급한 스가랴서 14장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읽어보면요, 이 에스겔서를 통해서 저희들이 쭉 이제 묵상해오고 공부해온 이 내용이 조금 더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조금 더 이해가 될 것입니다. 스가랴서 14장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옛날 에스겔 선지자, 과거의 그 선지자를 통하여 오늘날을 조명해 주시고 또 먼 훗날 있을 하나님의 장래 계획을 저희에게 먼저 보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계시한 이 말씀들을 통하여서 오늘날 우리가 어떠한 예배자로 살아가야 할지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날에만 예배자로서 살아가지 않게 하시며 바로 오늘 지금 이 시간 예배자로서 결단하고 주님께 드려야 할 합당한 거룩한 예배로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몸을 산제사로 하나님께 내어드리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하신 제사로 우리 삶을 내어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모든 입술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하나님께 연락되는 오늘 하루 될 수 있도록 주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